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헷갈려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거라고 하셨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고 하셨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쭉 대답하시는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6장 앞에서부터 살펴봤었죠. 아니 15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언제 하나요? 장례식 때 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앞으로 슬픈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곧 예수님이 죽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의 가시인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기뻐할 것이겠죠.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므로 예수가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가 죽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라졌고 제자들도 사라질 것이기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어떻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욕을 먹는 것 같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 위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제자들이 당시에 겪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도 잡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금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시험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이 끝났다면, 제자들은 정말 다 흩어졌겠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게 됐겠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에게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여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지만, 근심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근심 가운데 눌리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근심하지 않느냐?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과정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해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의 기쁨으로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산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해산의 고통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속에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들이 끝났다라는 것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과 그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근심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반드시 근심의 시간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근심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기쁨의 순간이 더욱더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겪나요? 환경으로 인한 근심을 겪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환경으로 인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상황에 근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적인 근심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의 그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적인 근심, 환경적인 근심, 자기 자신으로 인한 근심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경적인 근심거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날까? 이 두려운 상황들이 끝날까? 상황적인 근심이 있죠. 모이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없이 깔아앉죠.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런 근심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게 될 거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야.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잘 될 거야. 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좌절과 절망의 시간,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이 시간을 통과해내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움 상황들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이 빨리 끝날 거야.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환경이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뭐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환경은 이렇게 암울하지만 너희들의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코로나라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되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모일 수 없는, 모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막 우리를 압박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든 모여서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무언가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무엇인가요? 더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만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근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으로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했죠. 그런 모습으로 그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누리며 기꺼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쁨을 누리며 죽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부활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께 구하면 그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함으로 나에게 나올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믿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믿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의심합니다. 분명히 믿지 않습니다. 저부터도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놓여 있다 보니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끝날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또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안 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잘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 속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 회복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구하는 것들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기쁨이 잠깐 누리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더욱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곡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근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회복한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도 어렵고 우리의 상황도 어렵고 우리 자신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뺏기지 않을 줄 믿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냥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